어제 고린도전서 6장을 보면서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말씀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하게 되었죠. 왜냐하면 바울은 우리가 성령의 전, 또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고 정결케 해야 한다라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이죠. 우리 각자의 몸이기도 하지만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께 붙들림 받은 성령의 전, 그리스도의 지체,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성령의 전으로 우리의 몸을 각기 아름답게 가꾸어야 한다라고 바울은 6장 마지막 말미에 고린도 교회에 권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에 와서 가정을 향하여서 권면하기를 특별히 부부 생활, 특히 결혼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하게 됩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에 결혼 문제, 결혼 생활, 가정 생활에 꽤 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결혼 생활, 부부 생활, 지내는 것, 여러 가지 화합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너희가 주의 말씀, 특별히 주의 말씀을 전하는 나의 말을 잘 지키거라. 고린도전서 7장에 와서 권면하게 됩니다.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제시를 하고 있죠. 결혼을 하되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각각 서로에게 거룩한 의무와 책무를 다하거라 라고 바울은 남편과 아내에게 권면하게 됩니다. 부부는 연합하여라. 왜입니까? 사단이 시험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부부는 연합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단 예외는 기도할 때 잠시 부부는 떨어져 지낼 수 있다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결혼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7절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힘주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아멘. 결혼 생활에 대한 것은 권면이고 허락이지 내가 너희에게 하는 것은 단호한 명령은 아니다. 어떤 그런 강압은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부부 또 아내와 남편에게 권면하고 허락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각기 처한 상황에 따라 살되 그러나 나와 같이 즉 독신으로 사는 것도 유익할 수 있다라고 각각 처한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맞게 살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신과 과부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죠. 홀로 지내는 것이 좋으나 절제할 수 없다면 결혼을 하여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아울러 고린도 교회 안에 널리 퍼진 이혼 문제에 대한 처방도 바울이 함께 내려주고 있습니다. 결혼을 했으면 가급적이면 갈라서지 말고 이혼하지 말고 별거하지 말고 어떻게든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을, 연합할 수 있는 방법을 너희들은 가정에서 찾아야 한다. 배우자가 믿음이 없어도 같이 살아야 한다. 같이 끌어안아 살아야 한다. 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단 하나 때문이에요. 부부 안에, 가정 안에 거룩의 문제, 거룩을 이어가려면 연합해야 된다라고 바울은 이 거룩의 문제 때문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아멘. 가정의 거룩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요. 부부가 이혼하지 말고 같이 사는 이유는요. 거룩이고 또 거룩이에요. 가정의 거룩함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어여쁘시고 바울이 보기에도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첩경이 바로
거룩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도, 우리 가정 안에도, 우리 가족 안에도 우리는 이 거룩의 문제를 놓고 씨름하고 있는지, 부부관계 사이에서, 또 자녀관계에서, 부모님 간의 관계에서 거룩의 문제를 두고 우리가 일평생 노력하고 있는지, 말씀 안에서 깨닫고 있는지, 말씀 안에서 지혜를 찾고 있는지 우리는 잘 우리를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거룩을 영향을 끼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부부가 거룩하고 자녀가 거룩하여서 가정이 거룩함으로 완성되는 것. 너희를 화평 중에 부르신 하나님은 너희를 거룩의 도구로, 더 나아가서 구원의 도구로 쓰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은 말씀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각 사람에 따라 각기 다른 부르심의 원칙을 오늘 말씀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너희들은 행동해야 한다라고 하죠. 고린도 교회 안에 할례 문제로 다투는 것을 보았습니다. 할례자 그러나 무할례자 각기 다른 서로의 부르심이 있다. 할례, 무할례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의 외형의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각각 그 지은 바대로 또 태어난 대로 생활하는 대로 그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런 비본질적인 문제로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분쟁하면 안 된다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19절 말씀, 오직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게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관건을 삼아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기 지음받은 그대로 행할 것을 명령하면서, 그러나 바울은 이 부르심의 원칙에 대해서 자유할 것도 함께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혹시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노비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러나 후에 자유인으로 부르실 것에 대한 그 부르심에 대한 소망을 너희들이 갖고 살아야 한다. 왜일까요? 우리 모두는 우리 주님께 속한 주님의 종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 22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며,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종. 그게 우리의 신분이자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종이든 주인이든 다 평등하게 모두가 자유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자유인이라면 주 안에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는 주님의 종이다, 주님의 거룩한 일꾼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 속한, 주 안에 있는 주님으로 부르심을 받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주의 영은 자유하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의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23절에 보니까 우리는 예수의 피값으로 구속받은 예수의 자녀이자 예수의 종이기 때문이에요. 사람과 세상의 종이 아니라 예수와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죄와 죽음의 문제에서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부르심을 받았던 우리는 예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유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나는 무엇으로 부르심을 받았는가? 누구에게 부르심을 받았는가? 어떤 부르심의 소망으로 달려가고 있는가? 점검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부름인가? 예수의 부름인가? 또한 죄에 대한 이끌려감인가? 말씀에 대한 이끌려감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하루 잘 깨달아 살면서 24절 말씀, 예수의 부르심을 받은, 또한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고린도전서 7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가정생활을 해야 하고 또한 주의 종이 되어야 하고 우리 각기 다른 모습이지만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 자유인으로 주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거친 풍랑이 일고 있는 이 세상 살아갈 때 주님의 거룩한 사도로 거룩한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힘과 용기를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치유하셔서 하나님 그 아픈 환부를 만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아픔의 근원들이 깨끗하게 낫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과 가족들과 이웃들을 지켜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분들을 의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